불보살님의 훈석, 용훈수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88페이지요. 삼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온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삼매다. 그렇죠? 보통 우리는 삼매의 개념이 고요함을 얘기하잖아요. 자, 봅시다. 고요함이 이제 삼매라 하죠. 뭐 독서 삼매라든지 뭐 이런 삼매를 하잖아요. 한 대상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뭐 삼매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삼매라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의 고요함 상태를 갖다 삼매라 그래요. 그래서 꼭 자선 상태에서만 삼매가 오는 건 아니죠. 생각해 보면요. 자, 봅시다. 중간에, 삼매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온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삼매 가운데 삼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음 삼매는 해인 삼매라고 하여 맑은 바다의 모든 생명들의 삶이 다 삼매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가리키지요. 네. 이제 이게 그 해인 삼매, 하음 삼매, 해인 삼매. 네, 하음 삼매는 또 뭐고 해인 삼매는 뭐냐? 해인 삼매는 아시죠? 그 바다 해자에 도장 인자 쓰죠. 해인. 해인사의 해인. 그죠? 이 인자는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인이라고 그래요. 도장을 이렇게 탁 찍으면 선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 해인삼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명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다에 삼란만상이 이렇게 바다에 비치는 걸 갖다가 해인이라는 말을 쓰죠. 마저 도장을 찍듯이. 근데 바다에 비친 모든 존재들이 상호 의존해 있는 모습, 그런 걸 이제 해인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다면을 하나의 거울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든 상호 의존해서 존재해요. 시간적으로 매 순간 바뀌어가고 서로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은,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상호 의존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개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맞아야 돼요. 독립이 돼 있으니까 관계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인식하는 순간 그 관계를 떠난 실체성은 인식되는 순간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건 실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독립되어 있고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존재는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인식되는 순간 관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실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친다는 것은 비춰질 수 없는 것은 어떤 독립된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비춰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관계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치, 마치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바다면에 모든 나무 그림자란, 산 그림자란, 사람이란 모든 그 삼라만상이 다 이렇게 나타나듯이, 나타난다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어떤 실체라가 아닙니다. 그건 삶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온 삶이라고 표현한 게 뭔가 그런 거죠. 여기에 그런 얘기죠. 맑은 바다의 모든 생명들의 삶이 다 삼매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가지죠. 드러나 있다 얘기죠. 드러나 있는 게 바꾸서만 삼매의 모습이에요. 삼매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은 드러나 있는 건 다 삼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실체라든 자아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체는 자아가 없는 거는 실체다, 자아다, 독립되어 있다, 이런 망상이 없다는 얘기죠. 드러나 있는 세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삼매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독립된 자아, 실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는 번뇌 망상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물을 보는 순간 너는 너고 나나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매 속에 살고 있지만은 전혀 삼매 속에 못 사는 거예요. 늘 시끄러움 속에 사는 거예요. 번뇌 시끄러움이죠. 여기 내용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삼매로 보는 것이 불보살님의 법을 보는 것이며 평등하게 사는 것입니다. 평등하다 하는 것은요, 모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너나 분리되어서 높낮이를 따지는 건 평등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죠. 쉽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훨씬 못생긴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 그러면 비교가 돼서 확실히 자기 미인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런데 추녀와 미녀의 말이죠. 뭘 근거로 해서 추녀와 미녀가 나왔겠어요. 만일 독립된 개체로 추녀도 독립되어 있고 미녀도 독립되어 있다면은 미녀와 추녀는 서로 볼 수가 없어요. 독립되어 있으니 어떻게 봅니까? 본다면은 서로가 알아본다면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관계 입장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미녀와 추녀는 평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나는 잘생겼고 니는 못생겼다, 이 생각을 하네. 이 생각이 미녀다 추녀다 하는 생각을 갖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번뇌인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건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있는데 미녀가 있으면 추녀가 가고 추녀가 있으면 미녀가 있다는 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녀다 추녀다 하는 거는 그냥 말로 그냥 그럴 뿐이지 미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추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음에 오실 때 본인이 미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추녀를 다 이렇게 옆에 끼고 오세요. 예? 그리고 본인이 미남이라고 생각되면 추남도 좀 데리고 오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는 그냥 데리고 오세요. 덤으로. 그러면 우리 이 법회에 그죠? 법문을 많이 들어야 좋잖아요.
뭔 소리예요? 자, 그래 이게 삼매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삶이 삼매가 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보살님이 어떤 특정한 모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특정한 모습, 미년, 추녀, 춘일이 특정한 모습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주변에서 보고 만나는 차별연들의 인연이 불보살의 삶을 이루는 바탕이기에 그렇습니다. 차별연의 인연, 서로가 차이 나는 인연, 그죠? 미남과 춘남과의 차이 같은 거, 이런 차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 이런 인연들이 불보살의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이 차별 속에 살기 때문에 불보살인데 그게 아니야. 우린 차별이 아니고 본래 평등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평등의 차별 속에 바로 불보살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다 진리를 다 깨닫고 하면은 중생이 없잖아요. 중생이 없으면 뭐 불보살이 와가지고 우리를 교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 속에 살고 그 속에 찌지 뽑고 사는 고통 받으니까 불보살이 나타나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차별연 속에서도 항상 법계 평등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죠? 추녀와 미인의 그 차별 속에는 추녀와 미인의 똑같은 법계 평등한 인연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별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 이 칠판을 보면 딱 둘로 나눠진단 말이죠. 뭘로? 미인과 추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거는 미인이니 추녀니 하는 건 전부 다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미인이다, 나는 추녀다, 이러니까 내가 미인이면 요거는 추녀를 얘기하면 타가 되죠. 타. 남은 추녀가 되는 거죠. 내가 추녀라 그러면은 미인은 그죠? 또 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자아라 내락하는 걸 말미해가지고 둘로 이렇게 쫙 나눠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법계 평등의 연이 뭔지 모르시죠? 자아가 사라져 버리면은 어때요? 전개선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만 있습니까? 아름다운 미인과 못생긴 추녀만 있는 거죠. 있는데 이 둘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배타적인 경계선이 쫙 꺼졌는데 아가 없어져 버리니까 배타적인 경계선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의 연결 딱 돼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법계의 평등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인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이게 등장하면, 내락하는 거 등장하게 되면은 법계 평등 온데간데 없이 요 선도 싹 없어버리고 요거는 옆으로 쫙 꺼지는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법계 평등이 아니에요.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인과 추녀를 보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죠. 차별연 속에서도, 미남과 춘남의 차별연 속에서도, 미남과 춘남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법계의 평등한 인연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인과 추녀라든 미남과 춘남은 다 그냥 비유입니다. 평등과 차별이 분명히 구분되는 어떤 것일 수 없습니다. 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미인이라 하는 것도 자기보다 훨씬 잘생긴 미인을 만나면 이 미인은
추녀가 되어버리죠. 그죠? 자기가 추녀라도 자기가 훨씬 못생긴 춘녀를 만나면 춘녀는 미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자고로, 미남은, 춘녀하고 살고, 춘녀는 미남하고 산다고 그런 얘기 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지만. 맞아요? 그냥 속설일 뿐이죠. 속설일 뿐이에요? 네, 맞다고 시인하려니까 제가 추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미남 소리를 진짜 그래요? 지겹게 들었거든요. 제가 추녀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잘했어. 남편이 미남을 드러내는 방법도 가지고 추녀를 인정하고 가는데 사인해달라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래요? 영화 배운 줄 알고 젊은데 소신지게 억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요? 기분 나빠. 그래, 여튼 우리가 평등과 차별을 구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아가 등장한 내라는 건 딱 내쉬는 순간 구분이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모든 불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차별 속에 빛나는 인연의 각성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연의 각성이라 하는 게 이제 깨달음의 본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속에는 평등해요. 그래서 이게 이 깨달음 본래 모습, 깨달음의 세계는 자아가 없습니다. 자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평등해요. 그래서 인연에 대한 각성이 불보살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자, 인연에 대한 각성이 불보살님과의 만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인연에 대한 각성, 모든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각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이것이 불보살님과의 만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족이 서로 인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족은 바로 불보살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한 얘기도 저로서 상호 의존해서 우리가 이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관계성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아는 순간 우리는 불보살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여러분들은 불보살을 어떻게 봅니까? 저게 앞에 불상이 있는 저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불보살을 원합니까? 저 불보살은 불보살이라 하기는 좀 곤란하죠. 형상은 띄고 있지만은 말 못하고 생각 못하고 행동 옮기지 못하는 불보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아는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눕고 자고 하는 일상의 불보살을 늘 만나는 거죠. 그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불보살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병든 비구가 부처님을 뵙고자 원하니까 부처님 오셨어요. 그래가 이 병이 든 비구가 몸을 일으켜서 바다에 엎드려 절을 올리니까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죠. 연기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연기법. 연기는 인연이죠. 인연을 보는 자가 바로 부처를 보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싸울 일이 아무도 없고 화낼 일이 없고, 그죠? 번뇌를 일으킬 리가 없어요. 전부 인연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죠. 제가 EBS에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이들 관계에 대한 애들이 밥을 먹는데도 보니까 어머니가 그냥 애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그냥
숟가락 음식을 또 넣어주대. 그게 김치 그 국물 같은 거. 그 매웠고 이런 걸 애가 싫다고 하는데 안 먹어? 막 육박지르면서. 그 남자아이는 그래도 아무 소리하게 받아 먹지만 여자아이는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싫은 걸 분명히 싫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먹는다고 어머니 막 속상해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있죠. 그 행동에. 또 하나는 보니까 중학교 다니는 이제 그 여학생, 여중생 둘이 이제 있는 어머니. 사상건건 뭐 머리를 묶거나 뭐 어쩌는 간섭을 계속 하니까 애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근성으로 응하고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일방적인, 어머니 일방적인 통보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거는 뭔가 하면은 동일시하는 것이죠. 자식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동일시하는 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너, 나의 개체로서 서로 인연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개념, 동일시의 개념은 뭔가 하면은, 이가 저것을 믹스해가 하나가 된, 그런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동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뜻대로 아이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인연을 보면 그렇게 안 되죠. 아이와 나의 인연 같으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관계성이기 때문에. 동일한 게 아니고 그냥 관계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가장 그 잘 안 되는 가족이잖아요. 남들이 뭐래, 뭐 싫은 소리 하고 그래도 그냥 한쪽 귀로 한쪽 흘려버리는데, 가족이 싫은 소리 하면 화가 막 생기죠. 고통이 오잖아요. 그게 동일시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하나라는 거하고 세서에서 보는 하나가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보는 하나는 인과 연이, 인연을 해서 하나지. 두 개를 믹스해서 하나를 만드는 하나가 아니라는. 그런데 분명히 엄연하게 자식과 부모는, 자식과 어머니는 둘이란 말이에요. 1대1 둘인데, 어머니 생각은 이 둘을 믹스해가 하나로 본다, 이게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동일시는 안 된다. 그 여기서도 그런 인연에 대한 각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부부는 곧 전체고 전체는 부분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부분과 전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달라이라마 성서를 말하다, 성경을 말하다인가 책에 그런 얘기. 그 영국의 그 저게 가톨릭 신부들이 달라이라마 스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가니까 성경을 강의해달라.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성경 강의를 너무 잘 하시니까 자기들 이때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감동, 한마디로. 꼭 성경 강의 끝나면 이제 토론회 열리는데, 한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걸 적은 분들이, 기록하신 분들이, 신부님들이 녹취를 해가지고 책을 펴내는 책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앞은 어떻고, 뒤로 어떻고, 좌우 어떻고, 이렇게 쭉 설명해서 기독교인과 불교인은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묻는 거야.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 대답하는가 하면, 조용히 딱 한마디, 그렇지만 다양성은 존중해야 됩니다. 이 바로 이긴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건 인연으로도 하나지만은 그 하나 속에 수많은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있는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걸, 인연의 각성은 바로 그건데, 그렇게 안 본다. 너와 나와 다양성을 하나 뭉개가지고 그냥 하나로 뭉쳐서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런 것이죠. 저 어머니 하는 대로 다 따라줘야 돼요, 애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막 괴로워하는 걸 이제 도와준 선생님들이 교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참는 거죠. 막 이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안 되는 불편을 참지만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하고 공감을 하고 아이들의 감정에 따라서 서서히 어머니가 바뀌어가니까 이제 아이들도
자기가 스스로 젓가락질해서 먹고, 또 중학생 아이들도 어머니와 한 테이블 앉아서 대화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 고통스러운 고통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인연에 대한 각성이 중요한. 우리는 늘 불보살을, 남편이 불보살이고 아내가 불보살이고 자식이 불보살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자만, 집에서 내도록 뭐 화를 내고 막 와장창창 그렇고 싸우면서 들어가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우리 집안의 평화를 어떠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뭐 자기 마음을 안 바꾸는 기도 백날 해도 소용이 있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인연에 대한 각성이 있으면은 설사 불당이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퍽 엎어져 울지 않더라도 해결되는 거예요. 인연에 대한 각성만 되면. 쉬워. 그런데 그런 이야기죠. 보십시오. 그래서 불보살님과의 만남으로 다름 속에서 같음을 보게 되기에. 자, 다름은 뭡니까? 너나의 다양성을 얘기죠. 같음을 보게 된다는 것은 서로 인과 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연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름 속에서 같음을 보게 되기에 서로 통하게 되고, 같음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평등이 온 세상의 바탕이 됩니다. 평등이라는, 인연이라는 것은 평등하다는 거죠. 왜? 독립된 개체가 인정이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지금 이제 정화스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연의 세계에서는 인연을 제대로 알면은 번뇌 망상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인연의 삶을 사는 것이 온 삶의 바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연에 대한 각성이 없으니까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많으니 적었니 키가 크니 작으니 그렇잖아요. 내 누구를 잘 아니 어떤 학교 출신이고 뭐 가문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차별을 하면서 그냥 다투며 사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번뇌의 삶이죠. 안 됩니다. 자, 다름이 모든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평등이며,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을 할 줄 안다. 서로 다르다 하면 인정할 줄. 그 다름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된다 이거죠. 하나의 생명이 뭔가 인연이라는 거죠. 그게 평등이다 이거죠. 다름에서 그것을 보게 될 때 삼매의 삶을 사는 불보살님이 됩니다. 삼매 속에서 불보살님의 평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등이 불보살님의 평등한 본문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의 각성이 딱 되면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불보살님의 평등한 본문이에요. 그게 제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 한번 했죠. 반야신경을 한 편을 이게 글을 경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게 비물질의 에너지가 막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해져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반야신경을 외우면 더 좋다. 안 지내고도 외우기만 하더라도 이 비물질의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내용을 알아서 그 뜻을 깨달아 버리면 된다. 그러면 말하고 생각 움직이는 매 순간순간 반야신경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자체가 본문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좋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마찬가지다. 경전 독송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뜻을 잘 숙지하고 그 부처님 뜻에 따라서 우리 삶을 살 때 바로 그 삶이 불보살이 본문이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나 불보살의 뜻이 뭡니까? 인연에 대해서 각성하라는 얘기죠. 불보살의 뜻이라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연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면은 관계성 속에 산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남 어려운 부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얘기하죠. 저는 늘 수행하고 법문하고 기도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매소에서 불보살님의 평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보살님의 평등한 본문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여가 온 세상의 바탕이며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훈습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온 세상이 이게 바로 바탕이 바로 인연이고 진여구나. 그리고 이제 이것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훈습이 되는 거예요. 인연에 대한 각성을 계속 해 나가는 게 깨달음을 이루는 훈습이 된다 이거죠. 인연에 대한 각성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깨어있는 이 세계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말해서 중요한 내용이죠. 이 용훈습, 진여의 훈습, 불보살의 훈습, 그 영향력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하는 얘기죠. 자, 진여가 아닌 것이 없기에 어디서나 깨달음이 가능하며, 그죠? 진여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언젠간 깨달을 수가 있다. 진여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인연입니다. 차별과 평등을 함께 이루기에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여가 깨달음으로 나타나기에 불보살님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훈습을 계속할 수 있고 중생들은 눈을 돌리면 그와 같은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진여 아닌 게 없다. 인연 아닌 게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전부 다 깨달음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인연을 보면 이 세계 전부 다 깨 있구나. 너와 나의 상호 관계 인연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의식이 깨 있음을 얘기하고 그 깨달음이에요. 늘 그래 인연이 각성된 상태의 깨달음의 세계. 이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본래 갖고 있는 번뇌가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가 완전히 없어질 때 본래 깨달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생명 모두는 인연의 관계를 떠날 수 없기에 한 몸이 동체라 하는 건 그런 거죠. 이 동체도 뭉그러져서 하나가 아니고 다양을 인정하는 하나. 항상 그 생각하시고 어울림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은 지혜의 힘입니다. 어울린다 하는 것은 다양성 속에서의 말이죠. 보살은 한 몸인가 동시에 다름을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나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생은 깨있지 못한 상태이고 보살은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름을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본질이 평등한데 중생이 자기 평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보살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 칼을 빼들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중생들이 갖고 있는 번뇌 망상을 잘라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한 중생도 빠짐없이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형성되어야 대성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보살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체 지력을 깨우는 역할을 줍니다.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기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면은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체구나 이렇게 알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고통이 빠져 있으면은 내가 연기에 대한 인연에 대한 각성된 잘 아는 마음이 지혜잖아요. 지혜로 그 사람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동체지력이라고 해요. 동체지력. 불보살님이 가르침을 새롭게 세계를 보는 눈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인 세계를 불보살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수행자의 삶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개인들의 삶도 동체의 지력으로 사는 것이며 그 마음으로 불보살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여가 하는 일이며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불보살님들의 원입니다. 이 진여가 하는 일이다. 진여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연이 다른 일이면 진여라겠죠. 인연의 각성 그 자체도 진여입니다. 진여는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요,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얘기죠. 또 자체 성품도 없다는 거죠.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는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 여러분 저나 불변이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집도 그렇고 삼란만상 우주도 바뀌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너 나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연의 모습을 따른다. 수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변의 모습과 수연의 모습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보면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여가 하는 일이며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불보살님들의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삼매를 체득하여 불보살님들의 평등한 인연 본문을 돕고 깨닫게 됩니다. 수행자가 불보살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삼매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삼매 속에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는 공성의 평등과 똑같은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자가 삼매를 체득하게 되면은 여기서 막 불보살님 평등한 인연 본문을 두고 깨닫게 된다 하는 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인연 본문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자, 진여가 자신의 숨이 된 단계와 아직 숨임을 알지 못한 단계. 자, 숨하는 거는 생명을 얘기하죠. 자, 32장은 말이죠. 진여 자체상 훈습과 용훈습을 나누며 두 가지 있다는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자체상 훈습과 용훈습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여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불보살의 작용이 바로 또 영향을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체상 훈습은 아니고 용훈습은 밖죠. 그래 안과 밖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진여 자체상 훈습과 용훈습을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아직 상응하지 않는 훈습이다. 아직 서로 응하지 않는 훈습. 서로 응하지 않는 그 영향력을 얘기하죠. 범부와 성문 영각과 처음으로 보살 수행에 마음을 낸 수행자들이 의와 의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훈습을 말한다. 자, 범부, 성문, 영각은요, 영각, 그리고 처음으로 이 보살 수행에 마음을 낸 사람들은 의도적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죠. 의도적으로, 저 사람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의도적인 마음을 내가지고 그 사람 접근해서 동산섭을 하거나 에어섭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의하는 거는 잠재적 성향을 의라고 그러죠. 잠재적인 성향이 겉에 드러나가 대상을 인식하게 되면은 인식을 식자부터 가지고 의에다가 식자부터 의식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의식은 표층의식이고 의는 심층의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의와 의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훈습을 말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범부, 성문, 영각 또 처음 마음을 낸 보살 수행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하면 뭡니까? 그러면은 처음 마음을 낸 수행자가 아닌 적어도 보살의 경계가 2지 이상 익어진 수행을 하는 자나 부처님 같은 분은 어때요? 그는 이런 의도를 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걸 하죠. 훈습을 합니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게 팔지보살 이상이 되면 팔지부터는 이 무공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부동지, 대상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경지에 가면은 아마 의도 없이 분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봅시다. 신심에 의자하여 수행하기는 하나 아직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지 못해.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얻지를 못해가 진여 자체와 상응하지 못한 단계이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진여와 상응하려면은 무분별의 마음만이 진여와 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무분별이 되도록 해야 돼요. 분별을 일으키면은 진여와 상응하지 않습니다. 진여 자체가 무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다, 이죠? 삶과 죽음이 없는 목적지가 있다면은 삶과 죽음이 없는 마음으로 가야만이 삶과 죽음이 없는 그 동네하고 서로 응하는데, 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사가 있는 삶과 죽음이 있는 마음으로는 삶과 죽음이 없는 세계는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서로 기계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분별이 없는 무분별의 세계에 이르려 그러면은 내가 무분별의 마음으로 가야 되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하고 구분하는 그 분별심으로는 분별이 없는 동네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분별이 없는 마음만으로 분별이 없는 진여에 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지 못해 진여 자체와 상응하지 못한 단계며, 스스로 자제하게 수행하는 힘을 얻지 못해 외연인 용훈속과 상응하지 못한 단계를 말한다. 내가 이게 자제하게 수행하는 힘을 얻었다면, 자유자재라 한다면은 외연인 용훈속, 불보살의 용훈속 가스로 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본인 어때요? 불보살의 용훈속과 상응하기 때문에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도 이런 공부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노래방에 백날 가봐도 이런 공부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렇죠? 술집에 가보면 애들은 집안일에 남편이었고 자식이었고 푼년만 해갖고 만나고 술 마시고, 시집을 잘 갔니 못 갔니, 장가를 잘 들었니 못 들었니, 어떤 집에 음식이 맛있고 어떤 술집 술이 맛있고 이런 이야기면 잔뜩 하지, 무슨 진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합니까? 그렇잖아요. 술집에 대선 귀신론이 없고, 노래방에 대선 귀신론이 없어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옆집하고 수다를 떨거나 싸우거나 그 속에 대선 귀신론이 없습니다. 그냥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선 귀신론 공부하는 건 대단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래 들어두면 싸움을 하더라도 대선 귀신론 생각이 딱 들면 그래도 그죠? 삶을 증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양연산이라는 사람은 그냥 상사병 걸려 있어도 대선 귀신론 한번 딱 읽고 막 상사병이 달아나 버렸잖아요. 그러죠. 그의 인간의 욕망이라 하는 건 성적 욕망은 대단한 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힘을 제공하는 것이 이 대선 귀신론 아닙니까? 그건 대단한 거죠. 모름지기 대선 귀신론을 열심히 공부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죠? 좋잖아요. 뭐 잘못됐어요? 그래야 대한민국 담배집, 술집 다 망하지. 망해야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융숭해지면 그만큼 사람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 앞에는 상응하지 않는 것, 진여는 무분별이고, 우리 마음은 분별이기 때문에 상응하지 못한다 했죠.
진여. 진여는 무분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문, 영각, 또 초자, 보살, 물론 여기는 범부도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다 이네들은 전부 다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무분별인 이게 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응해야 되는데, 그죠? 서로 응하려 그러면 어디 되느냐? 이분들이 범부, 성문, 영각, 초자, 보살들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적어도 무분별의 진여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분별 진여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이 진여의 무분별하고 서로 응하게 되는 거죠. 상응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에 진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초지부터입니다. 초지보살 되면은 진여와 상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 초자보살은 아마 진여에 들어가기 전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의 보살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여는 초지 경기 들어가면 진여의 자리에 머무르거든요. 진여의 자리가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놈, 아프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죽지 않는 그 놈이에요. 자, 둘째는 이미 상응한, 서로 응한 훈습이다. 초지 이상의 법신보살을 이룬 수행 단계에서 초지부터 이제 진여에 머물게 되는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초지 이상을 이런 수행 단계에서는 무분별심을 얻어 모든 부처님 지혜 작용과 상한 단계를 말한다. 초지 이상만 되면은 진여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다 무분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진여와 그다음에 진여의 자리에 머무는 그 마음이 서로 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응하는 훈습이라는 거죠. 이런 경지에 있으면은 불보살님의 지혜 작용과 상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불보살의 지혜 작용이 이 초지 이상의 법신보살에게 나옵니다. 이야기하자면 서로 응해서 그렇거든요. 이때는 오직 진여의 법력에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수행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수행의 힘이 다시 진여를 훈습하여 무명을 없애기 때문에 이미 상응한 훈습이라고 한다. 대성기시는 본문이 그런 거죠. 하여튼 이 수행이 힘이라 하는 거지 진여를 훈습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진여의 자리에 머물러서 무분별을 계속 닦아가는 거죠. 진여를 의지해가지고 자기 무분별을 닦아가는 거죠. 동시에 그것이 진여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진여를 영향을 주니까 분명히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훈습다 상하는 훈습이 좋죠. 그러고 보면.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그 자리가 그대로 진여의 체다. 체하는 거는 몸 체자예요. 사지가 다 있는 걸 체라 그러죠. 사지가 뭡니까? 팔, 다리를 얘기하죠. 머리까지 하면은 오지죠. 머리, 손과 발 다 있으면은 그걸 체라고 그러죠. 그래 오체투지라는 말 쓰잖아요. 오체가 뭡니까? 몸을 당에 던져서 절을 한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체투지 이렇게 하듯이 이 체락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 진여의 자체상 훈습과 용훈습을 다시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상응하지 않는 훈수가 이미 상응한 훈수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고는 있지만 진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여를 보는 마음이 진여를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상응하는 훈수가 상응하지 않는 훈수 둘로 나눴지만은 진여 자체가 둘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 얘기하자면 진여를 보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어제 솔솔 덥다. 토치를 가져온다니까 빨리 잊었는데. 그런데 저기 오후에는 말이죠, 뭐 이렇게 먹진 않더라도 차는 한 잔씩 하고, 안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기 차도 이렇게 차를 뽑아가지고, 네, 오후에 차도 마시고, 그러면 차를 마시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거기 집에 고3 수험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분 다 졸업한 거예요. 중2, 고2. 고2는 또 있네. 고1. 있구나. 그 나머지는 다 시집고 장가 다 보낸 거예요? 아니요. 대학교 갔어. 고대 앞에 가 있다고? 대학 가 있다고? 차를, 그러면은 고2나 고3이나 고1이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차를 마시게 해야 돼요. 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차를 마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 학습을 담당하는 부분,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해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마락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효능이 뭔가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게 하는 겁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차를 마시고 공부를 하면은 1시간이 반을 잘라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 빨리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집중력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또 잠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차를 한 잔씩 마시고 공부를 하면은 1시간이 30분 같이 빨리 지나가니 스트레스가 덜 받고 훨씬 좋잖아요. 안 그래? 또 학습 효과가 높아져서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뇌가 젊어지면, 두뇌가 젊어지면 오래 산다. 학습을 하게 되면은 두뇌가 젊어진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차를 준비해가지고 차를 좀 나눠드리죠. 안 그래요? 아니, 총무보살이나 뭐, 없어? 여기, 대선 기신론반 총무보살 손 들어보소. 어디 있어? 주인. 차 준비했어? 네, 됐네. 그리고 컵이라도 하나 갖고 다니는 거 훨씬 낫겠죠, 그죠? 그래, 불편하면은 컵은 여기 맞게 놨다가 뒤 옆에 이름을 붙여, 아무개를 딱지 붙여 놓으면 그건 자기 찻잔. 항상 사 마실 때는 그걸 마시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자, 조금만 더 공부를 합시다. 일상을 사는 우리나 수행이 조금 깊어졌다고 할 수 있는 성문과 영각의 수행자, 처음으로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다고 다짐한 보살 수행자들의 마음은 진여를 겉들어 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에 진여와 상응하지 않는 훈수비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무분별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그러나 아파하는 마음으로 아픔의 내용을 되돌아보는 힘에 의해서 함께 사는 인연의 각성이 진여의 생명연대를 이해한다면 의식과 의의 흐름을 바꾸는 진여의 훈수비 짙어집니다.
의와 의식과 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입니다. 우리 의식의 특징이 분별을 해요. 의도 잠재의식인 의도 분별을 합니다. 근데 진여는 분별이 없고 무분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연에 대한 공부를 해가 인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인연에 대한 각성이 어떻습니까? 분별심을 자꾸 없애주는 거죠. 무분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진여와 탁 이렇게 훈수분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뭔가 하면 의와 의식을 진여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달라 그러면 자비경선을 하면 됩니다. 거울 명상이에요. 산행을 할 때 내 몸의 움직임을 본과 동시에 바깥 경관을 같이 보는 거죠. 눈으로는 바깥 경관을 보면서 의식은 내 몸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 안과 밖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 훈련이 뭔가 하면 안과 밖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분별로 가는 거죠. 경계선이 뭐 분별이기 때문에 위추, 유무, 생사 이런 게 있지만 분별이잖아요. 이분적 분별. 그런데 안과 밖을 동시에 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분별을 없애는 거죠. 경계선을 안과 밖 경계선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자비경선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있는 나를 보라고 했으니? 하늘을 보게 되면은 내 몸의 움직임을 하늘 보면서 동시에 같이 안과 밖을 동시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밖을 보면은 안을 못 보게 되고 안을 자꾸 캐치하다가 밖을 못 보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지만 두 개 동시에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밖을 보면서 내 몸 움직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무분별이 뭔가 하면 의와 의식을 바꾸는 훈련을 진여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자. 근데 의식과 의의 흐름을 바꾸는 진여 훈습이 길어진다 이거죠. 짙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바꾼다 한마디로 내 의식 상태를 바꾸고 잠재적인 성향도 바꿔버린다는 거죠. 무분별 훈련이 그렇게 좋은 거죠. 분별을 하게 되면 말이죠. 높고 낮은 분별하고 아름답고 추하면 자꾸 논하다 보면은 좋은 거는 좋아하고 싫은 걸 안 좋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삶 자꾸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꾸 비교하게 되죠. 남편은 옆집 부인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다 비교하고 자기 회사에 다니면 또 누가 비교하게 돼. 괜히 결혼해서 뭐 이렇게 후회하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애가 또 태어나면 또 아이 또 기를 때 또 학교까지 보낼 때 생각해 보시오. 자꾸 옆집 아이하고 또 비교를 해서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진여의 생명 연대를 이해한다면 하는 게 있죠. 모든 것은 관계성으로 보는 거죠. 인연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의와 의식이 바뀌는데 인연의 각성이 뭡니까? 인연의 각성이 진여가 뭡니까? 바로 무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분별하면서 그 분별을 없애주는 것도 있어요. 분별을 없애주는 거. 그럼 뭘 분별해야 되느냐? 인연에 대한 각성에 대한 사유, 인연에 대한 분별, 이걸 하게 되면은 바로 분별을 없애주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울러 진여의 훈습이 남긴 넉넉한 마음이 자신과 이웃의 아픔을 지우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함이 되며 그 힘이 근본 치유라는 것을 믿게 되죠. 기침 자꾸 나면 마스크를 하나 가져와. 안 하면은 저기 되고 수건을 입을 틀어막든지. 이제 시원해져서 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여의 훈습이 남기는 넉넉한 마음. 이것이 이웃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왜? 생명연대. 모든 것은 인연의 각성. 인연이다 이거죠. 이웃하고도 인연이다 이거죠. 그래, 이런 인연의 생각을 잘 하게 되면은, 그렇죠?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이 근본 치유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생긴 이해와 믿음이 다시 의와 의식에 있는 진리의 기운을 더 깊게 하여 믿음도 커지고 이해하는 마음도 넉넉해지면서 진여의 드나듦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여가 자신의 생명, 그 자신의 숨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단계이므로 상하지 않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냥 부처님 말씀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진여의 작용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 따라 흉내를 내보는 거죠. 흉내 내보는데, 자기는 그 흉내 내면서 진여의 모습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무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진여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만은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도와주고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남들이 내 도와주고도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각성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여가 자신의 숨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단계이므로 상응하지 않는 단계라고 합니다. 마음이 구성해 놓고 그것이 마음 밖의 실체한 것으로 알고 보는 마음은 마음 스스로의 바탕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가 만들어 놔놓고 마음 밖에 따로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 스스로의 바탕을 못 보는 겁니다. 마음의 본래 자리인 진여의 체와 상응할 수 없겠지요. 자신이 마음이면서 그 마음을 밖으로 밀어내놓고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 하나하나가 진여를 바탕으로 하면서 모두 마음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진여의 체와 상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다 마음의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게 다 마음인데 또 지금 마음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찻잔도 엄밀하게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찻잔이. 왜 그런가 하면은 찻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찻잔을 주면 이거 찻잔을 인식을 안 합니다. 결국 찻잔에 대한 지식이 생길 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게 찻잔이라고 얘기해 줄 때, 그때부터 아이는 이걸 찻잔으로 인식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찻잔에 대한 정보를 자기 갖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찻잔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자기 마음이거든요. 찻잔은 정보라 하는 이 마음이 바깥으로 투영돼서 이 찻잔을 규정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명칭을 붙여서 개념화해서 이건 무엇이다 인식되는 그것은 전부 다 마음이 바깥 투영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지가 밀어내놓고도 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 내용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마음이 구성해 놓고 그것이 마음 밖에 실체하는 것으로 알고 보는 마음은 하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고, 마음의 본래 자리인 진여의 체와 상응할 수 없겠지요. 그렇죠? 자신이 마음이면서 그 마음을 밖으로 밀어내 놓고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보이고 들리는 이 사물 하나하나가 말이죠. 진여를 바탕으로 하면서 진여를 바탕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실체가 없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서도 모두 마음이 되는 것을 전혀 모른다. 진여의 체와 상응하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진여와 상응하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있는 그대로가 자신이 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가 인식의 내용을 이루고 그 나를 살찌는 삶을 사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이 진여의 활동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 세계가 내가 다시 그 세계를 인식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는 이상은 진여의 활동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런 건 처음부터 자기 동일시에서 오는 거죠. 자기 동일시는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 자식과 동일시 할 때 자식이 잘 못하면 화를 내는 것. 자식이 좀 잘하고 이러면 기쁨을 일으키는 것. 욕심이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자기 동일시에서 일어나는 것.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내용도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 전혀 자신이 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동일시에서 사니까. 자기 삶을 얻는 거죠. 엄밀하게. 자식과 동일시에서 자식이 커갈 때는 사실은 보면은 자기가 있어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자식들이 힘이 커지고 이러면은 어머니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과 동일시 하면서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내가 인식의 내용을 이룬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진여의 활동은 삼매에서 보는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활동하는 모든 것이 진여의 활동입니다. 인연 따라 활동하는 것이 모든 게 진여의 활동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인과연, 인연을 이루는 세계에 살고 있고 인연을 잘 보기만 하면 그게 진여의 활동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일어나는 가슴 미어지는 아픔과 사랑, 거름이 가득한 마음이 모두 진여입니다. 웅웅 울거나 막 기뻐서 고함 치는 거나 다 진여예요. 성을 내는 것도 진여의 모습이에요. 왜? 성 그 자체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인연에서 나타나는 거다. 기쁨도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든 성냄이든 그 자체는 진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 자리가 그대로 진여의 체이며 마음섬 하나하나가 진여의 작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이후 생명들에까지 그와 같은 인식의 지평을 높여가는 게 수행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이걸 잘 알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의 삶을 온전히 진여에 맡기겠다. 진여가 하는 대로 하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진여가 하는 대로는 하겠다. 그럼 진여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뭡니까? 인연의 흐름이죠. 예, 인연 따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네 속에 주인공이 있으니까 주인공 하는 대로 몇 개 두라. 내가 물어봐. 그 주인공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뭡니까? 이러면 말을 못해. 본문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근데 자기 주인공에 맡겨놓고 한다 하니 뭔가 하면은 화날 때는 막 화를 내고 욕심 막 부리고 이러는 거야. 그 주인공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욕심 부리고 주인공이 하라 해서 승을 낸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승내는 게 주인공이 아니고 욕심 부리는 주인공이 아니다고도 각성을 하죠. 또 그런 건 안 해. 안 하면서도 자꾸 놓치는 거죠. 인연을 놓치는 거죠. 인연을 놓치면 성내고 욕심 부림이 나오는 거, 어리석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자기 진여에 맡기고 산다. 진여가 주인공이면 진여라고 하는 주인공에 맡기고 산다 이러면 인연에 대한 이치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웃 생명들에까지 그와 같은 인식의 지평을 높여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다만 분별로서 진여를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응하지 못한 수행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로서 진여를 이해한다 이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분별을 없애는 수행이에요. 왜냐하면은 분별이 진여를 이해하기만 하면은 진여는 무분별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이 자꾸 무분별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상응하지 못한 수행이에요.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사유 과정을 지나서 가르침에 대한 오롯한 믿음이 의식의 분별 내용으로 자리 잡고 의식의 근거에 의의 영향을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의식의 분별 내용으로 자리 잡는 거죠. 이 분별 내용이 뭡니까? 전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의락하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는 철저한 비판적 사유 과정이란 말을 하죠. 이런 그 사유가
중요해요. 자, 한 가지 제가 질문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유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샤워라든 목욕 잘 하는 사람하고 잘 씻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첫날 밤 잠을 자는데, 누가 씻을까요? 예? 샤워하는 사람. 또, 그 정답 아닙니다. 씻고 싶은 사람. 예? 씻고 싶은 사람. 둘 다. 예? 두 분 다. 둘 다. 그러니까, 왜 둘 다인데? 남의 집에 가서 예의, 그 정도 깨끗한 예의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씻는 사람도 씻을 것이고, 안 씻는 사람도 씻을 것이다. 아직 아니에요. 씻고 싶은 사람. 씻고 싶은 사람. 예? 아니. 그래, 씻고 싶은 사람 누구냐, 이기지. 어? 그러나 지저분한 사람. 아까는 저기 깨끗한 사람이라 안 했어요? 그 또 이제 지저분한 사람 나오고, 그다음 두 사람 나오고, 또 예?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예? 지저분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보고 먼저 씻는다. 먼저 씻는다. 집주인만 씻는다. 집주인만 씻는다. 집주인. 그래, 여러분 사고력이 형편없어. 다 같이 씻는다. 다 같이 함께 씻는다. 다음에 이제 확실히 알아서. 예? 숙제. 답은 없다. 답은 있지요. 답 없으면 왜 합니까? 눈새에서 퀴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의 힘이 얼만큼 정확하냐. 문제를 다시 그러니까, 잘 씻는 사람과 안 씻는 사람이 어느 집을 방문했다. 하룻밤 지났는데, 누가 씻을까? 아니, 첫날 밤. 남녀의 첫날 밤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잘 씻는 사람이 씻을 거. 자, 이제, 그거는 다음 기회에.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일 쉬운 게 씻고 싶은 사람. 없죠? 자,